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레위기서 21장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맨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 잘 읽고 계시죠? 그럼 저 읽어야 할 분량이 20장인데 혹시 건너뛰진 않으셨겠죠? 소가 풀 뜯어 먹듯이 덤성덤성 넘어가지도 않으셨죠? 다 읽었었어요? 야꼬가 팍 죽으셨나요? 정말 읽으신 거죠? 내용이 뭐던가요? 주로 예배, 그 다음에 예배의 의식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윤리와 도덕, 아마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삶의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심되는 내용은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하여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중뛰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메사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속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는 사회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게 하여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가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21장과 22장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있다면 다시 앞부분 보실까요? 우리는 곧 이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또 그 다음 2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너희라는 구절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시대
주님의 일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초상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초상집을 안 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상갓집에는 가서도 안 된다고, 어찌하든지 간에 죽음을 가까이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갈 수 있어요. 장례식도 가고 또 시체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을 부정하게 한 일인 만큼 다녀오면 반드시 부정을 씻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통해 부정함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예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자기 살부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들의 장례는 갈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장례식에도 갈 수 없고 시신을 만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윤리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롭고 제한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초상집도 갈 수 있습니다. 시신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이 폐렴 이것 때문에 많이들 경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몸이 상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회 도덕적 상식과 부합되든지 아니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예요? 건물의 벽들이 제대로 바르게 세워졌는지 청량하는 자예요. 직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서 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백성된 자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을 했지만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회적 요구대로, 사회 분위기대로 편성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놈들이 망하는데 100년이 넘도록 주께서 말씀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에 기대셔서 다림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내 백성들을 제일 거다. 그래서 여기에 바르지 못한 것은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벽이 세워졌는데 다림줄로 봐서 똑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오래 못 가니까, 곧 무너지니까, 기초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곧 세상의 기준이세요. 절대적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실 이유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옳으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더니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너는 더러워진다. 이유 없어요. 이유 설명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따르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요. 그것이 어른다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따져가며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길이시요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러워진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은 제사장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어른다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5절 내용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자기 머리털을 깎아 대무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풍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주의 백성들의 풍습이 아니고 이제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 자들의 풍습이에요. 주님은 이걸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동양과 서양은 풍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보면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동양 사람들은 서구 문명이 다 신기하고 선진 문명처럼 보이고 서구 사람들은 동양 문화와 문명을 볼 땐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자 하는 문화적 체험 여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주의 백성들 역시도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눈이 막 확 열리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문화들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하고 싶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것도 한번 하고 싶은 이런 호기심과 충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주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머리털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뭔가 하니 그 원어의 의미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요거 머리 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머리털을 고속도로 같이 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고속도로로 밀든지 여기를 밀든지 이걸 세워놓거나 요즘은 참 머리 스타일도 갖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입니다. 머리털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풍속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는 것이 당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수염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 수염을 가지고 멋을 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본래 있는 그대로 길면 조금 불편하면 자르되 다듬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수염을 가지고 별의별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모양이 어떤 걸까요? 수염 양쪽을 깎았다. 아마 히틀러 수염 비슷한 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염을 하고 여기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수염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살을 베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상갓집에 가서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며 슬픔을 토했다고 그럽니다. 또 그들은 이방 신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향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주 해되게 만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열심, 충성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기심이 있더라도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대로 따라서도 안 된다고 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세대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들을 행할 가능성이 많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 조류라는 이름으로 워낙 다양한, 우리가 보고 듣도 못한 여러 해괴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유행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속히 개념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옷차림, 행동, 가치관, 심지어 예배 때도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퍼포먼스나 옷차림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면 세상이 하는 방법과 세상의 차림새를 가지고 가야 젊은이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까 참 생소한 풍경들을 많이 봤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셔츠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뭐 그들의 풍습 그대로예요. 옷차림은 뭐 해변가에나 볼 수 있는 것이나 어디 뭐 딴따라 비슷한 그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요. 미국이라서 그런가? 그러면서도 저건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소통의 방법이 그런 옷차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소통이 되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내 막 힘들어서 아주 혼이 났어요.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잘 안 되더라고요. 소통은 그런 방법으로 꼭 소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디스카운트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성속의 구분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속 사회에 살지만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옷차림이나 우리의 행색을 꾸미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규모 있는 모임에 갈 땐 함부로 옷차림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들도 정장을 입고 전도하고 가판하는 사람들도 정장을 입고 갑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런 옷차림을 한다? 그런 모습을 한다? 아닙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분위기로 주를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절, 이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이런 풍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상반되는 세상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에 대한 거부 서명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해괴한 성평등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여러분 팜플릿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용납될 일입니까? 일단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셨죠. 금주. 안 된다 그러셨죠. 주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셨죠. 성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 조례가 발의되지 못하고 취소되도록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속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환경이 우리를 쪼여오고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부담이 있고 세속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저항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혀 속되지 않게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배우자를 맞이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뭐죠?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취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 헌신된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맞을 때도 품행이 바르고 성품이 성결한 이런 사람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자녀도 품행이 반듯해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사장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속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불살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악한 영향이 주변으로 번져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가정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백성의 어른이요 그의 가정 역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도 가족들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가정이 불안하면 사회적 활동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고.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게 되기 위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도우십니다.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역사를 망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더럽고 속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거짓 세상을 망하게는 안 해야 합니다. 과학적 기술의 발달이 더딘 것, 거짓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더러움과 속됨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다고 그러죠? 로마가 망한 것이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왜 로마의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성적인 문란입니다. 성적인 문란으로 타락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다. 역사는 그렇게 교훈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한 자들마다 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속되면, 더럽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속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거룩해지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파랑새라고도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행복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편함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러움, 속된 것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행복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거룩해지려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결심은 이 시대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거룩해져야죠.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거룩해야죠.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죠. 우리 가정이 남들 가정처럼 번듯하지 못하면 어때요? 거룩하면 되는 거죠. 거룩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거룩이 스펙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TV에서 봤다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 사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3분의 2나 된다고 TV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대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독교인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까? 사회적 기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은 이미 세속화되었어요.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나머지 하나, 교회에서 기독교인에게서 거룩함을 찾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감이 그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거룩함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까지 거룩을 포기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사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지 않는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의인이 없었어. 이 시대 이 나라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속되면 더럽고 속되면 망합니다. 의인이 없으면 망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애국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속된 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의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속된 길을 가지 않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정 삽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속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길은 바로 거룩함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조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호기심 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준도 없이 함부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그 모든 상황을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속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몸부림을 취게 하사 저희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나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작은 그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상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들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